그 다음에 간접 적용은 직접 말하기보다는 예화를 통해서 또는 간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헌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내가 직접 막 대놓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거는 예화를 통해서 간접 적용을 시키고, 사실은 우리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헌금하라고 말 잘 안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헌금하라고 막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을 잘 합니다. 안 하는데, 저는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간접 적용을 해요. 제가 헌금 생활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가난한 상황 가운데 진짜 유학 생활 때는 600불 갖고 두 사람이 살았고, 지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될 두 사람이 살았고, 한 달에.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통장에 50불 있었던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헌금 생활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유학생일 때부터, 그러니까 전도사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반 크리스찬 있을 때부터 600불 받으면서, 학교에서 600불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11조 계속 했고,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지금 너무 잘 살게 됐다, 내가. 성도들한테 자랑합니다. 너무 잘 살게 됐다. 우리 집에 차가 2대나 있어요. 이거 완전 재물이지. 우리 집에 차가 2대나 있어요. 내가 타는 K5가 있고, 우리 마누라가 성도가 준 아반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선물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왜 목사한테 선물을 안 하고 사모한테 선물을 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무 부자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자 만든 거는 진짜 이 헌금 생활 내가 한 거 하나님 예쁘게 보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용은 사실은 간접 적용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제자 양육하면서 반드시 헌금이 되세요. 소그룹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때 헌금 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집사님들이 제가 양육한다는 좋아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헌금하니까. 그때 제가 책도 읽히고, 그 소그룹 상황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공격받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믿음이 왜 좋은지를 양육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결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적용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간접 적용이. 자, 내러티브 설교의 적용 방법을 보시죠. 내러티브 설교는 첫 번째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연역적 대지 설교처럼 수시로 적용을 제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마무리 정도 가서 적용하는 게 제일 좋죠. 기납적인 설교라면 중심 사상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직접 적용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매우 사력 있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설교자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필요할 때 현대적인 예화나 묘사를 통해서 본문 이야기를 상황화시킴으로써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얘기 중간에 이제 현대적인 얘기를 해서 상황화를 시키는 거죠. 그것과 연관된 현대적인 얘기. 특별히 이야기의 갈등 부분에서 이런 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같다라는 그런 적용이죠. 그 다음에 중심 사상을 제시한 후에 메시지가 해결 국면에 다다랐을 때 설교자는 적절한 시점을 통해 택해서 지시적인 적용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을 그때 하면 된다는 거죠. 마무리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의 살붙이기인데요. 이야기의 살붙이기는 갈라놓기입니다. 그냥 원고 작성의 이유. 첫째, 원고 작성을 통해 설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둘째, 원고는 실제 말씀을 전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말씀 전할 때도 원고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언어 사용에. 여러분들이 원고를
안 쓰더라도 실제로 근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안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고 작성은 내용의 암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내가 작성해놓은 암기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고 작성은 실제 설교를 하기 전 설교에 대한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내가 작성해놓은 누구 보고 읽으라 하고 평가받을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종종 했던 방식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고 받는 거죠.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고 작성은 당신의 필력을 향상시킵니다. 계속 한 주에 뭐라도 써본다고 생각해서 필력 늘어납니다. 원고 작성 시 주의사항 글의 질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자꾸 판단하고 못 씁니다. 읽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들을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어체, 그래서 소리 내서 다 쓰고 나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글을 읽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을 사람을 위해서 원고 쓰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림 언어를 사용해라. 언어적인 표현이 머리에 더 강하게 박힌다. 그래서 사실은 그림 언어를 많이 쓰죠. 지지율이 곤박질 쓴다. 이거 저 그림 언어예요. 곤박질 치는 게 지지율이 어떻게 곤박질 칩니까? 내가 곤박질 쳤다. 유현진이가 날았다. 이런 것들은 손흥민이 날았다. 이런 것들은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림 언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 되라.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를 쓰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말하면 63빌딩 2개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가 아니라 이태리제 푸른 벨벳 재킷을 걸치고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크 웨인은 꼭 맞는 단어를 찾아라. 그 두 번째 사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들은 이 단어 찾기에 신경 엄청 써야 됩니다. 어떤 단어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머릿속에 꽉 들어와요. 자, 생기 넘치는 얘기를 만드는 거. 첫째, 자세하게 묘사합시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문체적으로 굉장히 계략적이에요. 성격 자체가. 계략적이고 축약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약된 것을 펼쳐 보이는 역할을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질문, 이 장면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그래서 빌 하이버스가 빌 하이버스가 이런 설교를 했네요. 캐릭터 퀘스천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사역을 막 시작한 목사를 자동차 경주 인디 500 이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인디 500에서 막 출발하는 자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적절하게 이 경기가 열리는 주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출발하지 않았다면 얼마 있지 않아 인디애나폴리스 스피드웨이에서 푸른 깃발이 내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경주가 시작될 것이다. 33대의 터보 엔진으로 무작한 번쩍이며 낮게 웅크린 무기들이 시속 200마일의 속도로 비명을 지르며 출발점으로 튀어나갈 것이다. 완전히 그림 언어고 은유고 낮게 웅크린 무기 시속 200마일의 속도 구체적이고 비명 지르며 튀어나간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만들죠. 그런가 하면 천국들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유진 피러스는 이렇게 조금 현대화를 시켜서 말했어요. 옛날에 고우영 수호지처럼. 시모이라고 하는 산마가 세 번째로 나왔다. 산마는 캘빈 클라인 청바지에 악어 가죽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잔뜩 멋을 부린 인물이었다. 그는 베들레헴 총구석의 삶을 혐오했다. 그의 눈에는 시골 삶과 한심하게 보였다. 상스러운 놀이와 천한 오락을 즐기는 즐거운 인간들과 섞여 산다는 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는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이 어쩌면 더 무상한 생활로 올라갈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고개를 저어 그 또한 물러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붓는 장면을 묘사할 때 시므이가 용모가 괜찮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고 현대화시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리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불필요하게 자세한 묘사입니다. 이 묘사가 이야기의 주된 요점을 살려주는가, 이 묘사가 이야기의 중요한 그 삶의 성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과 연관 없는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된 요점에 도움이 되는 것만 자세하게 묘사하라.
그 다음에 통제되지 않은 상상력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 와일드하게 상상해가지고 제대로 배경 연구도 안 해보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 에드워즈가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쓴 것은 상당히 그 배경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2층 다락방의 문을 열고, 이게 이제 오순절 상황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길가에 펼쳐진 광경을 내다보았다. 건물 서쪽으로 길게 나있는 길은 많은 순례자들도 붐비고 있었다. 또한 반대편 동쪽으로 성전의 뜰이 보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곳 역시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개월을 걸쳐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는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오순절의 축제 분위기가, 오순절의입니다. 오순절의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오순절 축제를 위해 아침부터 성전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이 다락방 앞에서 목격한 신비한 것들에 대해 베드로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기 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순절이라든지 오순절의 그 순례 그 여행객들의 그 여행이 얼마나 길었는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성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숙제를 잘 해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를 사용하는데, 대화는 그 사람의 인격, 생각, 느낌 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대화를 왜 우리가 사용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대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 대화를 많이 썼죠. 그죠? 예수님도 뭐 독백하는 대화 같은 것도 했고, 우리도 대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 얘기를 그냥 혼자 듣고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듣고 있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그 대화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대화는 사람의 감정을 대화가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러티브 설교를 하다가 이제 뭐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는데, 대화를 얘기를 하면 대화를 말할 때는 감정을 섞어서 말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만약에 한다면, 내가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소개한다면 자세를 좀 바꿔서 A라는 사람이 말할 때는 이렇게 하고 B라는 사람이 말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자세를 좀 바꿔가지고 그게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연을 시켜라.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지연을 시켜서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가로넣기로 나중에 전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전달 부분이고 어떻게 전달했는지 뭐 이런 거고요. 예와 이런 것이고, 유진 로우리가 한 그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세미나를 들었잖아요. 들은 것은 이제 실제로 하기 위해서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도 듣고, 뭐, 물론 뭐 그 외에도 뭐 나머지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특별 강사를 통해서도 좋은 거 듣고 했지만, 주된 거는 사실은 내러티브 강의설교 세미나였잖아요. 이 중에는 이미 이론으로도 배운 분들도 이전에 한번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배웠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러니까 나이키 광고 문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냥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많이 준비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너무 생각 많고, 그럼 완벽해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설교의 대지를 갖고 와서 그냥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시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웨인 그레츠키라는 그 유명한 하키 스타 전설의 경고를 들려드립니다. 쏘지 않은 슛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just do it,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실천으로 옮겨서 이것이 여러분 설교의 중요한 메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